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카네기 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나의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하버드 직업지도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직원 교육의 80%를 어떤 업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관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봤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정말 희한한 건, 또 제가 자료를 보다가 희한한 자료를 봤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9년도에 조사한 인간관계 만족도가 51.4% 정도가 나왔대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2016년에는 그래도 한 52% 정도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38.4%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수의 관계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간관계의 힘듦이 수치로 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9%가 1년 안에 직장에서 퇴사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81%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의미에서 만족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진짜 만족할 만큼의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았죠. 2018년도에 트렌디 모니터에서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타인에게 원하는 것 중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가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73% 정도나 답을 했대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죠.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조사들을 해봤는데 이렇게 점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라는 정말 소중하고 또 숭고한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지금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서는 더 그것이 힘든 일로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혹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제한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안하면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 꼭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살아야 해? 꼭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사랑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나 혼자만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통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물건을 공동의 소유로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또 45절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46절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초대교회의 모습,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고 당연히 열심히 찬송하지만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도 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져 있는 그런 그 인간관계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는 인간관계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혼자 지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내가 그렇게 굳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할 거룩한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든 물건을 뭐 다 나누고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공동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할 그런 의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격이 낯가림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다가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튕겨내는 사람.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와 방식이 좀 맞지 않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나에게서 답을 찾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완벽한 존재인가? 나에게는 단점조차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수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마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남의 단점은 그렇게 잘 이렇게 보이지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은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꼭 맞는 사람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은 늘 관대하지 못한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튕겨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가 가장 먼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더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이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무슨 우리가 세를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먼저 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영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을 봤는데요. 새로 온 그 좀 큰 교회였는데 새로 온 어떤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미 다 교회 안에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 무리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혼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참 너무 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네 무리에 들어와서 자기네 무리의 이 관계를 망칠까 봐 튕겨내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예나무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또 내가 늘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